저희는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같이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이게 역사에 나오는 뭐 인물을 다 그렇게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왜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고 또 이거를 기억하기를 바랬는지를 좀 그 내용을 또 그 교훈을 조금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들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론 저 사람도 신학자이긴 신학자였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학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옳은 말을 했습니까? 다 틀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말을 했던 사람이죠. 저 사람이 했던 말의 대표적인 게 뭐 제가 길게 써놓았지만 한마디로만 한다면 사람의 목도 있다, 사람의 역할도 있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사람은 긍정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를 반대하겠습니까? 전적인 타락을 반대하는 거죠. 전적으로 무능한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부정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더 질문이 심화될 때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데 사람의 역할로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본 정도다, 모범 정도. 우리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거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일단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몫이 있다, 사람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순간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게 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펠라기우스와 맞서가지고 이에 반대되는 교훈을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 사람은 어쨌든 뭐 그 반박을 했겠죠. 사람이 무능하다는 건, 완전 죄인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건 어린아이를 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도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일단은 회심한 자여야 한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회심하지 않은 자가 한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부족하더라도 회심한 자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체계적으로. 자, 어쨌든 펠라기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교황, 처음으로 세워진 교황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 제일 수장이 교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 이 교황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 교황이 세워진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지도 띄워드릴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성도님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제 이게 지중해입니다. 대서양입니다. 여기 유럽이겠죠? 유럽에 이제 여기 제목이 뭐라 되냐면 고대 게르만족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사회 시간인지 세계사 시간인지 약간 이런 주제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면 이제 막 화살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옛날 유럽인들이 막 이동했던 그 화살표를 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막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게르만족은 오늘날 유럽의 다 시조가 되었던 모든 족속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작은 또 다른 민족들로 나뉘겠죠. 근데 이 민족들이 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각자 자리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 한족들이 나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나중에도 한번 보게 될 건데 대부분은 이제 그 오히려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가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흡수당하는 식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프랑크 왕국만 유일하게 자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고대 게르만족이 이쪽에서 주로 있다가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아래까지 다 내려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제 훈족이라고, 안 보이시겠지만 훈족이 이제 쳐들어와서이거든요. 훈족은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흉노족이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흉노족의 이제 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데, 아주 맞죠? 옛날에는 동양 사람들이 아주 강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훈족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이제 유럽이 완전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이동은 한 번에 일어난 건 아니고 한 대략 3세기에 거쳐서 2, 3세기에 거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훈족이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빨간 화살표 보이는데 이제 아틸라에 거점되어 있는데, 이 아틸라는 이제 훈족에서 가장 이제 그 피해 군주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그 훈족의 왕입니다. 여기에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디까지 올 상황에 놓였냐면 여기 보면 로마라고 되어 있죠. 로마,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어쨌든 도시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 로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로마만 남아져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이제 황제가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 황제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탄불입니다. 거기에 이제 혼자 가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 위치도 좋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옮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도 없죠. 그러니까 황제를 지킬 군인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틸라가 이제 로마까지도 이제 점령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아틸라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약간 동양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는데 보면 이게 늑대의 이 가죽을 쓰고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때 그러면 이제 아틸라는 피해 군주라고 불릴 만큼 엄청 강한 그런 훈족의 왕인데 이제 로마에 쳐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땅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올 정도니까 뭐 싸워도 잽도 안 된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기 이름표를 좀 그려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레오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 1세는 이 당시에 이 로마 이 도시의 주교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 힘도 없는데, 이거 주교니까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선 거예요. 그냥 나서가지고 아틸라를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게 그 1000년 뒤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레오 1세와 아틸라의 만남입니다. 이게 레오 1세고 여기가 이제 아틸라인데, 레오 1세가 이때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벌 받기 싫으면 돌아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싸울 수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 벌 받기 싫으면 너 당장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틸라가 이때까지는 막 계속 전진만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약간 꺼림칙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무교라는 게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틸라도 하나님이라는 너희를 지키는 신이 이제 내가 너희를 쳤을 때 나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꺼림칙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틸라가 그냥 물을 일러나기에는 뭐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먹을 빵이랑 고기만 너희 도시에 있는 걸 다 가져오면 우리가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오 1세가 굉장히 대담한 게 그것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또 딱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로마 도시 주변에 전염병이 딱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얘기하면서 니 지금 이거 보이지? 당신이 이제 오는 순간 이제 이게 난리 난다. 이 전염병이 이제 훨씬 더 강하게 이제 퍼져가지고 우리 도시 차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이 대화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아틸라가 돌아갑니다.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레오 1세가 마치 그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막
뺑뺑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말만 했는데 저 피해 군주라고 불리는 아틸레가 돌아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때 막 레오 1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레오 1세가 그때 나타났는데 막 아틸라가 레오 1세 때문에 겁먹은 게 아니라 레오 1세 뒤에 보이는 막 천사들을 보면서 겁먹어 도망갔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소문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레오 1세가 있고 위에 그림이 두 사람이 보이죠. 이게 천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뭐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하고 바울을 그렸어요. 왜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직접 지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레오 1세는 다른 주교하고 다르다, 이렇게 여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남다른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용어가 이 레오 1세는 주교라는 말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자고요? 교황이라고 부르자라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오 1세가 처음 세워진 로마 교회의 교황입니다. 교황이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표면적으로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그 믿는 공동체 중에서도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같은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교황이라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로마 교회를 지켰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믿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에는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단점들이 또 동시에 나타나지요. 무엇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글자 보이시죠? 천주교라고 우리가 불리는 교회는 이제 가톨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톨릭이 그 뭡니까 영어로? 가톨릭이죠. 가톨릭이라 해도 되고 뭐 가톨릭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가톨릭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편적인, 공적인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민족 막 이런 얘기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동일한 성도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가톨릭 교회라고 할 때는 보편적인 교회, 모두의 교회다. 자,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불리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여기서 말하는 로마가 저는 예전에는 나라를 뜻한 건 줄 알았는데 도시를 뜻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 오늘날도 우리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되게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보편적인 거라는 뜻인데 모두가 동등하다는 뜻인데 로마라는 말을 붙이면서 로마 교회를 굉장히 우월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로마 교회는 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서도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 다양한 직분이 나오지만 감독이라는 그 직분이 사실상 장로하고 동일합니다. 장로라는 뜻하고 동일한데 근데 이제 감독이라는 용어는 그럼 언제 사용되냐 했을 때 목사의 역할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에 보면 목사라고도 칭하고 장로라고도 칭하고 감독이라 칭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감독으로서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때는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꼴 장로 이꼴 감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장로 중에서는 모두가 목사는 아니죠. 장로는 오늘처럼 이제 그 장로님들도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원래는 저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로마 천주교도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로마교에서 점점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 감독은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하면서 딱 타이밍 좋게 나와줘야 멋있는데 감독이 특정 목사를 지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 목사에게나 그냥 목사면서 감독 이렇게 안 하고 목사 중에서도 특정 목사만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냐면 대도시 목사들. 그러니까 다 같은 목사라도
작은 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그냥 목사, 대도시 교회 목사는 감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감독과 목사라는 무엇이 생긴 겁니까?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계급이. 근데 이 타이밍이 딱 교황이 세워지던 타이밍 그때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목사들은 감독이라 부르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도시 교회 중에서도 어느 교회가 가장 도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였겠죠. 로마. 그래서 로마 교회의 목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오 1세가 첫 교황이면서도 그때 어디였다고요?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죠. 로마 교회의 주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부터 그 사건도 있었고 그때부터 감독이라는 말이 도시교회 목사에게 붙이기 시작하고 그 뒤에는 로마 교회는 이제 아예 로마 교회의 주교는 무조건 교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항상 로마에 머무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안 머무르는 교황도 막 생기고 하면서 교황도 막 2명, 3명 이렇게 되고는 하는데 자 로마 천주교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하여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성경에 위배되는 계급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도시교회 목사를 따로 부르고 그러니까 촌에 있는 목사를 따로 부르고 뭔가 있어 보이겠죠. 큰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 사역하면. 제가 그때 목사였으면 저는 목사였을까요? 감독이었을까요? 교황쯤 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도 과연 우리가 그럼 저때 저 사람들의 저 마인드와 과연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한 번쯤은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 겉으로 볼 땐 분명 계급이 없고요, 분명 다 똑같다라고 보는데 조금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더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그래서 막 설교도 때로는 찾아 듣는 그런 목사님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큰 교회 그리고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긴 있으니까 저기에서 큰 교회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존경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섭섭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겁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사람 안에 그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다 차별이 없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개인의 한번 바라보는 개개인들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두가 우리에게 동등한 성도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나에게는 다 똑같은 성도인가?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정말 때로는 누구는 우리가 좀 약간 그래도 약간 아래로 보고 누군가는 좀 더 높여보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상 저때 당시에 로마 천주교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어쨌든 오늘 오전에도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다양할 뿐이지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높낮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과 또 행동들,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감정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